저는 오늘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 효도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이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용서의 십자가라면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것은 효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또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십자가 밑에 남아 있었던 4명의 여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도 요한도 다시 십자가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4명의 여자들은 다 도망 가운데서도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운명을 지켜봤던 믿음의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4명의 여자들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는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고 육신의 어머니를 챙기시는 효도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말씀을 효도의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어떤 효도의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 차원에서 효도를 보이셨습니다. 큰 첫 번째로 영적인 효도입니다. 영적인 효도. 영적인 효도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효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효도인 것이죠.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신 것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2번이나 걸쳐서 여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고 2번 부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적 때 여자여라고 마리아를 불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 마리아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당시 풍습을 볼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주인이 손님들을 무관심하게 대한 것이고 홀대했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주인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난감한 상황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인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야 어머니 진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제가 좀 어떻게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여자여라는 말을 어머니를 공손하게 어머니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일부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귀네라는 단어예요. 귀네. 그리고 그것을 혹격 여자여 이렇게 부를 때는 귀나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귀네라는 단어는 어머니를 높여서 부른 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자를 높이 부를 때 여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김여사, 뭐 이여사, 뭐 박여사 하면서 님자를 붙여가지고 김여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귀내가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왜냐하면 이 귀내라는 단어가 실제로 성경에서 쓰인 용례들을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자들을 보편적으로 부르는 단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를 높여 부르는,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죠. 70인경은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에요. 그래서 이 70인경 성경에 약 1000번 이상 귀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면 그 1000번이 넘는 경우가 이샤라는 히브리어예요. 이샤. 그런데 이샤는 구약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여자를 부르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여자를 부르는 단어가 이샤입니다. 그러므로 이샤가 번역된 귀내 역시 일반적인 여자를 부르는 단어이지 무슨 여자를 높이 올리거나 어머니를 높이 올려서 부르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로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라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볼 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여자야가 귀네, 똑같은 단어예요. 아니 예수님이 야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아 여사님 믿음이 크시군요,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여자를 부를 때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마리아를 높여 부른 게 아니라 여자여, 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요즘 세상 같으면 이 호로 자식이라고, 애미 보고 여자야가 뭐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리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생애 30년 동안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자라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순간이잖아요. 첫 번째 이적이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으로 지금 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일부러 여자여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유일한 구속자요, 나의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나 같은 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믿을 때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일대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자여라고 부르신 그 칭호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부르신 칭호죠. 이제 십자가상에서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공생애를 마감하면서 부르신 칭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여자여라고 불렀고 또 이제 그 공생애를 마감하면서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운명 직전에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의
역사서 가장 큰 효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가장 큰 효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신의 신성을 마지막으로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흘리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피조물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본체를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창조주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여,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 되어야 됩니다. 마리아여, 나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입니다. 이제 당신과 나의 일시적이었던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히 없어집니다. 이제 여자와 구원자, 피조물과 창조주의 새로운 관계가 지속돼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보이지 않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인 것이죠. 이대지 큰 두 번째로 육적인 효도가 있습니다. 육적인 효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효도뿐만 아니라 육적인 효도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의 삶을 돌보아 드리는 효도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는 효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7절에서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헬라어 원문을 볼 때 두 문장이 서로 대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데 호휘오스 수, 이데 호휘오스 수, 이데 헤메테르 수, 이데 헤메테르 수,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라 네 아들이다,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보라 네 아들이다, 보라 네 어머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마리아의 인간적인 관계를 청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과 마리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마리아의 새로운 아들로, 또 마리아를 사도 요한의 새로운 어머니로 맺어주고 있는 순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제자, 똑같은 70문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누구보다도 깊이 예수님을 깨달았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가장 신뢰를 하고 가장 믿음직하고 저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면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에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각자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다, 내가 깊이 사랑했던 제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아들들, 딸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의 남동생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6절에는 그 누이들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생들에게 마리아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생들보다도 사도 요한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가장 신뢰하시는 제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하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평생 마리아를 봉양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기독교 전통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11년 동안 마리아를 극진히 봉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에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영적으로 효도했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효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봉양할 수 있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효도는 죽음을 초월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효도는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효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나 먹고 살 것도 없어요. 내가 어려운데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하고 봉양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처참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부모님께 효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결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엄습하는 그 마지막 순간조차도 효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깨닫도록 마지막에 전도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현재 마리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앞으로 남편도 없고 장남도 없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마리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마리아를 맡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피맺힌 효도를 본받아 우리도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영적으로, 또한 더 나아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효도하는 믿음의 자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진짜 부모님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신 진정한 부모님 아닙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 바치는 효도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자여 보라 네 아들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외치시는 우리 주님의 피맺힌 십자가의 효도를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도 하나님 아버지께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효도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 등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 전 세계를 밝히는 구속사 말씀의 등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